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 다 초대하고 싶고 함께 여러분을 기도의 동력자로 다 만들고 싶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서로 격려하십시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면 은혜가 된대요 라고 우리 옆 사람 좀 격려해요. 우리 이청도요, 금요 기도회에 나오면 좀 은혜가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기를, 불타는 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이제 우리 할렐루야. 유럽의 어느 한 마을에 아주 오래된 잊혀진 집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집이 그 지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캐슬, 성과 같은 큰 그런 대저택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쇠락해져서 거기 사는 사람도 쇠락해지고 또 마을도 쇠락해지고 사람들이 겉들떠 보지도 않는 그야말로 황폐화되어져가는 그런 마을, 또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조금씩 모여오기 시작했고 제임스라고 하는 한 가족이 그 동네에 이주하고 그리고 그 집을 사서 그 집을 재건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헛된 일을 한다고 공연히 시간 소비하고 돈도 수비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라고 그러지만은 묵묵히 처음부터 하나하나 정말 수고가 많았고 손볼 때가 많았지만은 그는 결국 재건을 합니다. 이 캐슬을. 그리고 복원하자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집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이 마을에 명물이 되어지고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은 그 마을의 중심 센터, 그 마을의 명물이 되어지고 많은 구경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사람들 주머니도 두둑하게 저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학계에서의 얘기를 현대적으로 제 나름대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해 본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학계서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이 중심 주제로 하나님께서 학계서의 회중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학계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에 스가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계속 터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 아담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점점 이제 구약의 말미로 다가서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오늘 오후부터 너무 중요해서 그건 14과로 제가 지금 오후 예배 때에 이렇게 계속 전하고 있어가려. 다시 말하면 다음 주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전체가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의 복음적 여행을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성경 3권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고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암시해 주시는 내용이 그 주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의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학계서의 사회적, 역사적, 민족적, 교회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까지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되었다가 귀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토록 바라던 고국에 왔지만은
고국에 당면하는 현실이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황폐화되어진 현실.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바벨론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어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는가? 딱 두 사람을 소개하면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아시잖아요. 총리를 했던 다니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왕후도 나왔습니다. 누구죠? 에스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을 유대 민족이 이루어가던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업이 발전되었다거나 또 혹은 은행이라든가 또 혹은 글로벌화되어진 어떤 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과 전토와 이런 걸 깡그리 그냥 냅두고 빈손으로 거의 와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스라엘은 더 황폐화되어져 있었고, 더더군다나 여기 환경적 또 물질적 어려움도 많거니와 인적 장벽이 그토록 이 반대 급부가 가장 심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돌아올 때의 명분은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자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제목이었어요. 제목.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명분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의 명분이 어떻게 명백하게 드러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가 애굽을 떠나 저 사막으로 가서 사막 홍해 바다를 걷는 거죠.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3일 길은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건 삶과 죽음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3일 길을 가서 우리가 우리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명분,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 센터로서의 성전 재건.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은 보다 포괄적이며 전인적이며 보다 깊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건물, 예배당을 짓는 그 이상의 민족적이며 개인적 이런 의미를 담고 전하는 게 이 학개서예요. 민족 부흥과 또 공동체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영광 회복과 개인의 축복 회복의 이런 보따리, 이런 시리즈적인 종합적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이건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도 너희가 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 가지고 갈 수 있는 너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법령으로 선포하고 왕의 법령으로 선포하고 이런 아무도 못 막도록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에 의하여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다만 1차, 2차, 3차로 갑니다. 선뜻 선발대로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1차로 갔고, 아이고 그래도 미련이 남는데 내 자식 때문에 여기 자식이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내가 묻어둔 거 많고 투자해둔 거 많고 내가 빚을 받아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사업을 지금 한창 하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2차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무더기가 또 3차로 귀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도 못된 사람은 개별적으로 끝까지 남은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 개별적으로 나중에 깨닫고 오는 사람들 또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왔는데, 그러나 와보니까 그 일이 만만찮아.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메시지로 음성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성전 재건의 시급성입니다. 나중에가 아니에요. 2차, 3차적으로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금 당장 시급성을 말씀하는가?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선의 원리를 학계서는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2차적, 3차적 그 우리 인생의 민족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가기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걸 계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근원적으로 내려가면 이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포로 생활 70년을 한 거예요. 그토록 짓밟히고 고생하며 그렇게 많은 재앙과 화를 당한 거예요. 그 뿌리, 그렇게 하고자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당면한 시급한 일에 그게 우선하다가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바람 불면 이쪽으로 이 상황에 따라 저렇게 불면 저 상황에 따라 이렇게 그냥 어떻게 그 적절한 어떤 그런 대인 관계나 그다음 적절한 사회 환경, 사회성을 따라 그렇게 내가 잘 적응하며 그렇게 살아온 듯 했지만은 그냥 그런 사이에 내 환경, 형편이 이러니까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못 되고 상대적인 부분이 되어져서 상대적으로 내가 이게 더 시급하다면 그 일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은 2차, 3차로 밀려나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앞섰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환경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업이든 그 자신이든 그게 우상이 되어졌어.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게 되어졌어. 이 사단이 일어난. 근데 하나님이 70년의 심판의 그 광야의 시기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회복. 그 가나안 땅 회복의 핵심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예요. 그 단순한 성전 재건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를,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도 가장 먼저 그 센터에, 앞서 센터에 성막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시 바빌론에서 광야 70년 생활을 하도록 하고 훈련시키고 정화시켜서 다시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때도 가장 먼저 그 민족 공동체의 중심에 성전 재건을 먼저 하도록.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형편들이 저마다 피곤해지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얼마나 방해하는 민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시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 여기는 하나님 우선주의가 여기 신학적으로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요, 이 성전 재건은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생활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하시는, 여러분 출애굽 때도요, 모세가 특히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나온 시간들을 교훈하며 되새김질하며 또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교훈 삼아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듯이 이들은 모세처럼 그런 메시지는 없지만 이 성전 건축의 재건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다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새로운 인생길을 민족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가 출발해야 할지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새벽에 그냥 새벽 기도 나오느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이게 넥타이까지 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 껴가 이쪽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져 있었어. 그래서 조명이 밝았으면 다 보일 텐데 약간 어둡게 새벽에는 해놨어.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나머지 단추가 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의 중심점이 뭐야 되는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가 오늘날 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회원되어지는 데는, 정회원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회원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의무를 요청합니다. 그때 묻는, 다시 말하면 세례 여러분 그 식을 하면서 반드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주의를 따른 우리 한길교회의 교회 정체성이 뭔가? 그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세 가지 중심을 배웁니다. 이건 하나인데요. 사실 한 중심인데 나누면 세 가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함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정식 회원으로, 세례교인만이 정식 회원이에요.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권을 가지고 또 발언권을 가지며,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재직을 뽑아 또 재직회를 구성하고, 우리 이런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중심, 또 66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또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 성전을 통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이런 중심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였어요. 제가 요즘 해외 이민교회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과 염려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는 확연하게 이민사회가 교회 중심이었어요. 처음에 해외 나가면은 공항에서부터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집사님이 와서 공항에서부터 픽업해주고, 거기 정착하는데 집을 사든 뭐 또 담보를 하든 어떤 취직을 하든 교회 분들이 미리 그 정착해서 또 도와줘요.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그냥 햄버거만 먹다가 교회 가면 그냥 또 집밥을 먹는 거예요. 한식을 또 얻어 먹는 거예요. 특히 유학생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제하며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고 또 뭐 병원에 갈 일,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는데 해외에서 그게 얼마나 외롭고 또 방법도 모르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교회 나가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외로움도, 어떤 경제적 도움도, 어떤 취직하는 이런 것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래서 당시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 가면은 전부 다가 교회 다 갑니다. 그리고 교회 도움을 안 얻은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조금 쇠퇴해져서 지금은 교회 안 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또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그렇게 안 하는 예들이 있어서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만,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며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은행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기업, 아무리 좋은 뭐 무슨 현대든 삼성이든 또 SK든 그 기업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라를 이끌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전 재건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 광야에서 이미 성막교회로서 서둘러서 그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성전 축복하셔서 다윗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이 건축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헌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서 임재를 하면서 너희가 나라에
전쟁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재난이든 뭐든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이 전에 와서 내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성전은 이런 곳이에요.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국가와 현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이건 동일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바른 교회관을 함께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건요,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교회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 스가랴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지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전하겠지만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또 다음 주에 말라기를 보겠지만은요, 이 새 마지막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요, 성전을 회복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특히 이제 오후에 볼 이 스가랴서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있기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에 한 14주 동안 매주 오후 예배 때 이걸 전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꼭 오후 예배 때도 한번 같이 들으시고요. 이걸 들어놔야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지금 읽고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실험할 겁니다. 전 이해로서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인 스가랴서를 꼭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만큼 진지하고 이만큼 세밀하고 또 이만큼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으로 건강한 그 종말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지금 이단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여러분 진리를 호도하고 이런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종말론을 바로 세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단들 때문에, 특히 시한부 이단들 때문에요, 그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크게 빼앗기는 게 뭐냐면 종말론을 빼앗기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아멘. 불언간에 곧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자체를 퇴색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잃고 있는지 또 뭘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여러분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론적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 먼저 교회 부흥, 교회 재건, 우리 안에 있는 교회론의 회복,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잠깐 소개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게 종말론적 교회론이에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맞춰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그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 초반에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천상교회를 보여줘요. 하늘 예배, 하늘 공동체에서 하늘 예배를 드리는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광경, 교회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종말론은요, 교회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특히 이제 스가랴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로서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교회로 모여오게 만들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이런 깊은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재건돼야 한다는 것. 외형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형의 또 무형의 교회까지도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요. 이런 측면에서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아직 환경적 어떤 여건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근데 주님의 메시지는 마치 이런 거예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기로 했다. 휘어졌다는 건 이건 벌써 추수해야 될 때를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씌워져 출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건 감성적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심정적, 이지적 말고요. 하나님의 이때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의식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가. 저는 어떤 때 머리로는 서로 교감도 되고 인지되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도 감정, 인격적인 분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마음 말고요, 생각 말고요, 말 말고요. 실제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내 행위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의미가 있어야죠. 배부른다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미로, 보람으로 배부르야죠. 허망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배부르다고요 더 허망해집니다. 커피 많이 마신다고요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배부르도록 해야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이런 소위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도 뭐 그냥 주먹 쥐면 바람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손 펴봐. 얼마나 허망하냐. 이건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학개서의 두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성전 재건의 시급성.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회복.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회복은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 주제와 더불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와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성전 재건과 함께 같이 맥락을 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황폐화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내가 망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참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잠시 유예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한번 내려와 봐라. 아니, 스스로도 구원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 못하는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끔찍하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당신의 영광을 유예시켰습니다. 왜요? 심판받을 당신의 백성들의 죄, 저주, 그걸 다 감내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영광조차 유예를 하신 거예요. 이게 신학적, 본질적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단순히 우리의 구원보다도 훨씬 더 큰 광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회복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 회복은요, 백성들의 삶의 질의 회복이에요. 망할 때에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각 개인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질도 완전히 그게 인격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완전히 짓밟혀 버렸어요. 당시에 패망한 백성들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물건이었어요. 물건도 쓰레기 같은 물건이, 핫발이 가장 그냥 질적으로 낮은 물건이었어요. 그냥 막 내가 막 팔아도 되고 사도 되고 그냥 성폭행해도 되고 그냥 진짜 폭행해도 죽여도 되고 뭐 이런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떻게 밟힐 때에 그 백성의 아버지 되시는, 그 백성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 자존심 안 상했을까요? 영광이 가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사람들이 우습게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단순히 성전 재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회복하고자 1차적으로 첫 번째 주제로서 시도하셨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삶의 질적으로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내리고 은덩어리를 내려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과정과 또 완공된 성전을 통하여 이들을 위로하고 만나주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전쟁은 막아주시고 못된 놈 물리치시고 질병이 있을 때는 와서 기도할 때, 이 백성이 기도할 때 질병과 재난들을 물리쳐 주게 하시고 하시는 그 기능으로서 성전 재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상호 바람직한 좋은 관계를 통하여, 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천상천이 천지에 이렇게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뛰어나고 이런 분이 없다라는 걸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본보기로서 보여줘서 이를 통하여, 이 간정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섭리와 열방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자, 그래서 여기 자기 백성을 먼저 설득시킵니다.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득시키는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그 위엄을 가지고, 그 입술의 인격에 어떤 무게를 담아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자랑질하려고, 나 이렇게 부자야, 똑똑해, 잘났어, 그냥 그러면서도 한 푼도 대접 안 하고 한 푼도 안 대놓는 이런 무지막지한 자랑질만 하는, 한 퉁도 안 내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주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도 내가 네게 주고 싶고 금도 내가 네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네가 누구냐? 이 네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계획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영광 돌릴 사람, 괜히 줬다가 범죄하고 교만하고 형제 이웃들을 그냥 깔보고 무시하고 성도들 내가 가졌다고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정말 겸손히 그걸 가지고 주의 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영광 돌릴 간정의 주인공들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게 학계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 쾌락해 있는 캐설, 그 본질적으로 그걸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새로 고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앞으로 부욕해 만드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그 마을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열방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독교 공동체와 그 지역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부요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축복된 그 행복한 그 삶,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영혼이 잘 된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잘 되기를, everything, 이 범사 모든 일에 잘 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영육 간에 건강하기를,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관계나 사회성에 있어도, 그리고 몸, 물질 그 자체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이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생각만 하고 있거나 혹은 환경이 지금 극도로 여의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형편되면, 아이고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아이고 내가 할만해지면, 좀 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시급성을 가지고 당장 여기 그냥 발걸음을 내딛기를, 우린 때로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은 지식인은 약하다 그러잖아요. 지식인은 약하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오히려 그냥 때로는 코뿔소처럼, 전 가끔씩 이제 제가 목회 상황 가운데서도 세르반테스의 제가 마드리드 동상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돈키호테. 우리 동천이. 돈키호테. 우리 요즘 우리가 동천이가 좀 돈키호테 같아요. 믿음 하나로 그냥 앞에 나가는 은혜 받고, 우리 동천이가 그냥 믿음으로 돈키호테가 그냥 그게 옳다 싶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가잖아요. 때로 저돌적인 이런 목회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죠? 주님이라 그러면 그 주님이란, 야 와, 그냥 와 그러면 그냥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그게 뭐 물길이든 파도가 치든 뭐든 그냥 돈키호테처럼 저돌적으로 주님 품으로 확 달려나가 버리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요한처럼 빨가벗고 도망가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모로세라고 하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그냥 난 아니요라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한번 보세요. 1장 7절 8절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당장 가래요. 그리고 나무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라. 나무를 베라라는 거.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이제 막 돌아왔으니까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것저것 밭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추수도 해야 되고, 얼마나 저마다 그냥 바쁘다. 부른 데는 없지만 갈 데도 많고요. 뭐 특별한 할 일도 없지만은요, 요즘은요 그런 말도 있어. 백수가 그냥 몸살 걸린다고. 그냥 별 할 일도 없어도 왜 그렇게 분주하고 그냥 또 시간이 없는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할 일 다 합니다. 놀 거 다 놀고요. 희한하죠. 바빠 그러는데도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만큼 요즘 여행 잘하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제일 바빠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은 구체적 목적과 행위와 또 동기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이제 제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전체 학개서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라 이겁니다. 보다 깊은 의미,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 성공하느냐 성공 못하는가,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잠깐요. 학개라는 이름의 의미가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축제. 그리고 다음 성경인 스가랴서에 가면 실제로 완공하고 축제를 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유효적절했다는 거예요. 큰 자극과 동기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게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역사, 은혜가 있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오늘 또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주권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행동화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